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서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3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가 24장을 우리가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하신 말씀은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 같이 보이지만은 세상 끝날에 신혼의 날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앞에 여러분 우리 보면은 29절서부터 31절까지는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하늘의 징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모든 역사가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를 별들이 떨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게 물들어가고 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해는 동쪽에서 밝게 뜨게 되어 있고 달은 역시 밤에 밝게 비추게 되어 있고 별들 역시 제 자리에서 비추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혼란하고 어두워진 세상에 지도자들이 다 제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성도 역시 마찬가지고 진리가 어두워지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재림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관계, 이것이 땅에 떨어지고 이것이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정말로 옳은 지도자, 정말로 참된 지도자는 이는 찾을 수가 없고 악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합독한 이 32절은 이제는 앞에는 전체에 되어지는 지도자에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드리고 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땅에 있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이제 이 비유를 말하는데 이제 하늘에 대한 징조와 하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땅에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거든요. 그럼 왜 이것을 배워야 되느냐? 앞에 있는 구절들 주님 오실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유대 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이 내용이 들어있고,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무화과나무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은 이 천지의 모든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변화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있는 나무들은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이런 나무를 말하겠죠. 이스라엘에 흔히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 시대의 흐름을 알듯이, 천체의 징조를 보면 주의 재림을 알듯이, 이제는 비유를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보면요,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입니다.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징조를 가지고 주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0절 다시 32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이 비유를 배울 게 뭡니까? 무화과나무에 뭘 배우라는 말입니까? 이제 봄에, 여름에 나무가 잎이 피고 결실하고, 이것이 나무가 여름을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듯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면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 무화과나무가 잎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지가 연하해지고 이러면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러죠. 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걸로 결부시키자.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삼았는데,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했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1948년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땅이라고 강제로 들어와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몇십 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나무를 가지고 주의 재림을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 마태복음에 관한 것은요, 이거는 은혜 시대도 아니고 율법 시대도 아니에요. 이거는 신원의 날, 신원의 날에 일어나는,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23장까지 총 결산을 여기서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징조는 뭡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까지 되고, 이런 것이 징조인데, 지도자의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옳은 지도자, 참된 지도자가 사라지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 올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면, 여러분 이건 죽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죽을 자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죽어가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반드시 살아서 이 역사에 동참할 자들은 이 일을 보거든, 29절에서 32절까지 두 가지 비유죠. 이를 성신의 비유와 또 이 무화과나무의 이 두 비유를 보거든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죠. 아마 지금 되어가는 이 상황과 이 징조들이요,
얼마나 불안전하고 대한민국이 아주 위태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엊그제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 나온 사람 보니까 자기 대통령 딱 되면 사드 완전히 폐지. 중국 사람이 기자가 그걸 질문하니까요. 사드 폐지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아무 덕이 안 된다. 남북 협상을 잘하고 금강산 관광 풀고. 여러분 지금요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선거 보고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군대 파병 안 하겠다고 발표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이 월맹 같이 이거는 뻔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사사건건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을 보거든. 자,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랬거든요.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요. 여기 원어에는요 인자란 말이 없어요. 여기 그러면 인자란 말 대신에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주님 맞이할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한번 넣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이 단어에다가 인자라는 단어 대신에 자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러분의 이름을 시작. 자, 박성목이가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줄을 알지니 이래도 되죠. 그렇죠? 또 여기에 또 이 말을 천국을 넣어 보십시오. 여기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천국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지는 종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게 영혼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까지 이날까지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징조를 보거든 심판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오늘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할 때요 옛날같이 즐거운 시대는 지나갔다 싶어요.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네? 옛날같이 모여서 관광 가고 모여서 단체 체육대회 하고 뭐 전혀 이제 이런 시대는 안 올 것 같아요. 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라 안팎에 되어지는 이런 일을 보거든요. 심판이 가까운 줄 알아라. 또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내가 주님 심판대 앞에 이제 서는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여러분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주의 심판날이 곧 가까이 온 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이거는 확실하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요 이 게네아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족속, 자손, 시대도 됩니다. 근데 이건요 이런 족속의 시대, 이런 가문의 시대가,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자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 그러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성취되기,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려고 했다. 그럼 여러분 이 날까지 생존해 있어야 되죠. 생존해 있어야 된다. 다 현재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평화롭게 잔잔한 흐르는 물을 내려가는 것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보게 되고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중에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주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성취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아,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진단 말이죠.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천지는 우주지요. 하늘과 땅, 우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 사이에요. 결단코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더 강조점이 있죠. 결단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사라진다, 떠나가다, 파괴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자, 다 이루리라고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주님 하신 말이에요. 지금 내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결단코라는 단어를 여러분 넣어놔 주십시오. 이 원어에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변동이 있고 바뀌는 일이 있고 이래 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정녕 이룹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제가 다시 말씀합니다. 1장에서 23장까지 총 결론이 여기 와 있습니다. 세상 끝날 주님 맞이하실 때, 주님 맞이하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그날과 그때를 모르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인자가 오리라, 이래 되면 오리라, 이렇게 되면 깨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말해놓고 그날과 그때는 우리말 그때라 그랬죠. 우는 호라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 날은 헤메라이스라고 하는데 이 그 날 한 날 한 날 그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과 주님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간,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래 놓아야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이 지탱되고 있죠. 언제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아시지만은 이 말을 그때에 덮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때에 말씀하실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이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자기 생전에 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답 안 했습니다. 답 안 하고 그거는 우리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성령 강림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어달라 이 말하고 나라 회복에 대해서는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가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먼 훗날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2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그 한마디 했다면요 제자들은 낙담을 할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머지않은 장래에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듯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너희가 둘씩 전도를 파송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다 돌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 그랬거든요. 예? 우주 삼라만상 모든 세상 앞에 예수님이 공포하는 말씀은 아시아나 유럽을 다 돌아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다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집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 그랬으니 제자들의 생각하기에는 유대 땅 그겁니다. 이스라엘 땅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송하시면서 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믿으면 이스라엘 땅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 했으니 몇 년 갈 것 같아요? 제자들 생각에는요. 얼마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 찾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사는 땅은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다니지 못해서 이거는 은혜 시대를 염두에 두고 신원의 날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을 모르거든요. 제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바로 주님 오실 것 같이 재림이 가까운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는 너무 황당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전부 계산 안에 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주님은 언제 이 말씀이 응할 것이며 언제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주님은 전부 계산하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끝날에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제가 이는 예화를 들어봅시다.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아요. 아기가, 너댓살 먹는 아기가 나 밥은 먹지 않냐고 쿵겁질만 하고 선반 위에 얹어놓은 과자 봉지만 자꾸 달라고 그러면요 어머니가 이제 그걸 다른 데 감춰놓고 다 빼놓고 봐라 이제 없지 않나 아빠가 와야 이제 다른 과자는 어디에 있는지 아빠가 와야 알지 나는 모른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가 와야 되는지 믿고 기다립니까? 아빠지요. 엄마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참말로 모르고 그만한 건 아니죠. 왜? 이 애가 자꾸 달라고 보채니까 난 몰라 이제. 아빠가 와야 그 과자 어디다 뒀는지 알 테니까 아빠가 오기까지는 나는 모른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주의 강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나는 모른다 이 말. 아버지만 아신다. 확실히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거는 감춰놓기 위해서. 감춰놓기 위해서. 주님 감람산에서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학수고대 했어야 이제 나라 회복이 이제 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함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성천합니다. 그만요. 성천하기를 제자들이 안 바랐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는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이제 로마 정권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한 독립이 되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신명기서 28장 같이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었는데 성천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내 성천한다 봐 이러지 않고 그냥 성천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째 하늘로 자세히 쳐다보나. 이거는요 제자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의 성천이 아니라 너무 황당한 성천이에요.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째 하늘로 자세히 쳐다보네. 갈릴리 사람들아, 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제자들 살아 생긴의 그 주님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예? 그 말 그대로라면요 오셔야 되죠? 안 오신다는 말. 모든 말씀의 역사는 신원의 날이에요. 종착역이 신원의 날이에요. 왜? 이사야 61장 보면 은혜와 신원의 날 전파하고 심판하고 끝난다 그랬으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시대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지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 위에 보내실 때에 여러분을요 가장 적절하게 맞춰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이건 제자들보다도 행복하고요, 사도들보다도 행복하고요, 선지자들보다 행복하고 아브라함보다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요. 약속을 받지 못해서, 무슨 약속입니까? 부활 성도가 아니에요. 살아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은 받지 못했어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면, 주 앞에 설 수 있다면요, 창조 이후에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아니 율법시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삼라만상을 다 지으실 때에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출생하고 어떻게 성장하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몰랐지만 주님은 다 계산 안에 들어있다. 한치도 오차 없이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정 속에, 부름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것같이 고마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종들을 위해서 천하를 포기해도 여러분은 포기한다 안 한다? 왜? 당신이 마지막 때, 여러분요, 여러분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어진다니까. 주님의 나라에서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혼 구원은요, 영혼 구원은 성경이 없어도 구원이 이루어졌다. 노아는 성경이 없었어요. 셋은 성경이 없었어요. 아벨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순교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셨다고 또 그래 했어요. 자, 그러면 봐보십시오. 영혼 구원 받는 데는 성경이 없어도 됐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요, 구약 시대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양피에 기록된 것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
이 70권 이것을 여러분 손에,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요, 얼마나 수고한 분이 많았습니까? 예?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교과서를 삼고 우리가 배우고 그 나라 간다고 하니까 이 역사할 종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경 하나를 들고 나오려면요, 양피에 기록된 성경이 몇 찜이 되는 거예요. 다 풀어보려고 하면요. 근데 지금은요, 요렇게 종이, 이렇게 얇은 종이, 양피도 아니고 앞뒤로 사진을 찍어서, 이게 인쇄가 사진이에요. 만약에 인쇄를 하면요, 앞뒤가 너무 얇아가지고 비쳐나와가지고 못 읽어요. 나는 이게 사진인 줄, 내가 이사야 49장 성경 요것이 잘못된 걸 성서공회에 가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30년 전입니까? 이사야 49장 4절인가? 요것이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요, 성서공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요거 한자가 틀린 게 확실하면 전체를 이게 다 몇 장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활자 같으면 그걸 뽑아내고 바꿔 넣으면 되는데, 이게 사진입니다.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조이에 안빛이 나오지, 그냥 활자를 찍든지 그러면요, 이렇게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신문지 같은 그런 종이에다가 해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이구나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성서공회 위원들이, 목사님들이, 박사들이 모여서 이사야 49장 이 4절 5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목사님에게 알려주겠습니다. 5개월 6개월 가도 소식이 없어요. 뭐 나는 그렇게 했는데 1년 가까이 됐는데 편지가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장 전체를 다시 인쇄해서 아마 그때 이후로 나오는 성경은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지금 그 성경이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한번 봐보세요. (49장) 4절에 요거 하나 틀리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격렬히 연구 검토를 하겠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이거는 1절 이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녕 나의 신원이, 여기 미스파트거든요,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요게 보응이요, 전에 성경은 보정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보정. 여러분 지금 없죠? 예? 여러분 지금 없죠? 옛날 성경 찾아보죠, 보정이 나와 있어요. 그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거 한자 때문에 이게 지금 성경이 이 전장을 다 지금 사진을 찍어서 다 바꿔야 되는데 보통 일거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사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검토 연구해서 이것은 성서공회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아마 그 편지 지금도 가지고 있다가 없어졌나 모르겠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다음 인쇄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할 때는 완전히 고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보정이 보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수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이 문서 하나하나, 계약서 하나하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서의 언약을 세우는 줄 믿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제자들을 그 당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니까 제자들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거는 너희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고, 잘 들어, 2000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이라 그러면요, 성질 급한 베드로는 갚버립니다. 예?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말씀 하셨다면 안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아주 급하게 다급하게 생각하든 말든 그냥 주님은 그냥 하시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어렵다 해도 그냥 그대로 주님은 하실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절대 내 말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에서도 내 말은 안 없어진다, 이 말은요. 이거는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 나라 가면 이 성경은 역사책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 나라 가서는 이것이요, 이제 이거는 정말로 역사에 기록해 놓은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 문제 앞에는 퀘스천마크를 붙였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물어도 이 말씀을 말 안 했거든요. 오직해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 오직했어야 제자들이 간절한 소망은 민족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님이 왕이 되면 반드시 제자들은 그 통치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한지 모릅니다. 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안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부활하시더니 우리를 내버려 버리고, 여러분 가상적으로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그 쭉자서자 하다가 그만 여러분 팽개치 뿌리고 저 어디로 가버리고 없으면 뭐 있을 때 낙심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에요. 아니, 부활하신 거는 확실한데 우리와 대화하고 하시는데 왜 갑자기 없어졌어? 그것도 하루 이틀 2, 3주가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주님이 안 나타나서. 그래서 베드로가 화닥정 나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아니, 따라다닌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없어. 보람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 받으면 반드시 시험은 전염이 됩니다. 베드로 혼자, 나 고기 잡으러 가. 여러분, 베드로 혼자 갔습니까? 같이 또 그 물 들어가지고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고기 잡는 그 신체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예? 우리 박영민 집사는 흑산도 사람이라 고기가 안 잡히면 힘 빠지죠. 예? 어부는 고기가 잘 잡혀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은 고기가 잘 팔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이 잃어버렸지. 밤에 고기 잡으러 가보니까 그래도 노력하고 밤새 고생한 만큼은 잡혀야 되죠.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 고기가 베드로에게 안 잡히도록 누가 또 물에다가 역사를 했을까요? 예? 만에서도 안 잡혀요. 새벽녘에 주님은 번개같이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누구야 약이 오르게 지금? 응?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여러분, 베드로가 오른편, 왼편, 앞편, 뒤편 안 해본 것이 없어. 근데 주님 말씀하신 그 당시에 오른편 그물 내려보라. 세상에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백신시 한 마리가 잡혔어. 이건 뭐냐? 해가 돋을 무렵에
밤이 지나고 해도 들 무렵에 신혼의 날에 잡힐 고기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바닷가에 와가지고 주님이 떡도 구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대화를 벌이거든요.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 제자들은 일구월심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구월심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 회복하는 거죠. 일구월심 주님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래서 은혜시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종들이 얼마나 기다려. 먼 하늘, 왜 구름 타고 온다 그랬습니까? 질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얼마나 우리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시는 것 같아서 머리 들고 그 구름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 놓고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이 노래를 이 복음송을 부르던 사람들은 애간장이 마르도록 주님 기다린 거예요. 성경은 모르고요. 성경은 모르고. 그런데 지금 성경이 얼마나 밝혀졌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고 또 보고 이제 지금 와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임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임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것밖에 소망이 없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더 바랄 것이요. 우리 애가 하나 오늘 전화 와서 엄마 뒤에 몇 줬는데 엄마 정부에서 25만 원 탔다는 거예요. 공짜로. 좋아서 막 이제 엄마 뭐 사주러 온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빠 좀 바꿔달라고 얘기해. 아빠 25만 원 탔는데 우리 식구대로 25만 원이면 그러면 너희 식구 몇이야? 네. 그러면 얼마야? 25만 원 내시면 얼마야? 그래, 100만 원 받았냐? 이렇게. 그렇지. 이 공짜요, 공짜. 아마 학기애들 가르치고 그 월급을 그렇게 받아놓고 그렇게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요, 그 공짜 주는 버릇 들여가지고요, 참 이게 우습게 되고 있습니다. 고가는 다 덜어먹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좋아서 아주 자지러치게 좋은 것도 주의 재림이에요.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고요,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니까 실감이 나죠. 지금요 바로 우리 시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실감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딱 뻗어버렸으니까 딱 이거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문맥이나 모든 흐름을 보면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3장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때가 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이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미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그랬습니다. 예?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이게 노아의 때라 그랬죠. 원래는 노아의 날들입니다. 노아가 살았 날들. 창세기 6장이죠. 노아가 살았 날들. 창세기 6장 13절 11절부터요. 6장 11절부터 보면 온 땅이 패기하고 하나님 앞에 패기하고 혈육 있는 자가 전부 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악이 팽창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도 경험해 보지 않은, 아직도 보지 못했던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을 이루겠다. 그 주님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다. 우리는 말씀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보면 옛 세상은 물로 심판한 것과 같이 이제 통일한 말씀으로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불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방주를 예배하라고 하셨고, 이제 불심판 날에 노아 때와 같다면 심판 전에 주님 경고하는 일이 있겠죠.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심판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해 줬단 말이에요. 방주 지으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까 보면은요, 노아 배 방주를 짓고 나가서 외쳤어요. 이게 경고거든요. 방주를 짓고 노아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요, 방주를 짓고 노아가 외쳤습니다.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심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후서 2장 보면요, 노아와 그의 7 식구가 그랬거든요. 노아와 그의 7 식구가 방주 지어놓고 왜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까? 이제 심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처갓집 식구도 시갓집 식구도 위에 어른도 아래 사람도 아무도 방주에, 짐승만, 그것도 선택받은 짐승만 들어왔어요.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선택받지 않으면 불심판 내리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금요일날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거 아니라 노아에게 심판을 알려주었다니까요. 노아에게 그 심판을 알려주었으니 예비를 했거든요. 다 죽이지 않고. 그러면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요, 반드시 물심판을 앞에 놓고 하나님과 의합된 자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준비를 시킨 것 같이, 마지막에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요. 이 문제는 다음
금요일날 하십시다. 분명히 저는요, 그때요, 이게 확신이 저에게 왔을 때는요, 노아 때와 같을 때 두 가지 저에게 확신이 온, 첫째, 노아 때와 같다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도 노아 때와 같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첫째 뭐냐? 미리 알려주었다. 노아 때와 같다면. 그 다음에 노아가 제2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와 같다면 모든 인류가 심판하면 살아남은 자는 제3의 조상이 될 수 있죠.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외친 게 그겁니다.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맞아요. 다 노아 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살릴 사람은 심판을 먼저 알려줘서 준비시킨 거. 노아 때와 같다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상자가 여러분이에요. 그 대상자가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그냥 막 심판해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남길 때에 의로운 씨를 남겼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노아는 그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가족을 구했다 그랬죠.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응? 자, 박성목 해봐요. 한 불러봐야지. 너는 이 시대에 참 귀한 사람이다. 시작. 손가락을 짚어가지고 너는 이 시대에 참 귀한 사람이다. 요 사진이 주님 다 찍어놨어요. 이 시대에 귀한 사람이에요. 노아 때와 같다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